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는데요. 제가 세상에 2마리나 잡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애들이 잡혔는지. 그러니까 하나는요, 눈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먼 고기가 와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한 고기는 그냥 이 바늘이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뭐 기술을 한 것도 없이 건지니까 이렇게 고기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야 라는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참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지독한 고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나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로 여겼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른바 여자가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는 항시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자, 분인나가 툭 하면 이 한나에게 찾아가 그녀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것 같은데요. 자, 자신이 일찍부터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7절을 보니까 그녀가 어찌나 서러웠는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바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엊그제까지 큰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한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렇듯 회복시키신 것일까요? 자, 우리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더니 성경은 크게 2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나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마도 한나는 자신의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 같죠. 자, 본문은 바로 이렇듯 한나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고통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법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씩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 나왔다가 기가 죽는 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하는 누군가에 비해서 자신의 기도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참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죠? 예, 우리 권사님들은 참 아멘들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10분만 지나도 별로 기도할 내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주야 하고 기도를 했는데 10분만 지나면 할 얘기가 떨어져서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야, 기도라는 것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특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뭔가 대표 기도 하기 전에는 여기 뭐가 얹힌 것 같지 않나요? 그래, 끝나고 나면 아유, 이제 몇 달간 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왕 강단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더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 뭔가 더 유식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데요. 특히 우리가 가진 고통과 괴로움들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나는 평상시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특히 나의 심령에 도무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자, 때로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쇼핑 좀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를 모조리 배척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는 목회를 할수록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데요. 자,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단계는 교회를 나오고는 있으나 자신의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방법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자, 나름대로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실제로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요. 자,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고 일평생 교회에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 정작 진실한 기도는 70세 이후로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그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는데 막상 자신의 몸이 망가져서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장로든 권사든 1단가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2단계는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계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애초부터 자신의 마음을 쏟으려고 교회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쏟아내는 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3단계로는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 집에 들어가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야죠. 근데 집에 가서 안 부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도 주를 부르고,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생겨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런 점에서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화요일쯤 되면 참 좋은데요. 금요일쯤, 토요일쯤 되면은요, 때로는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벽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오붓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지금은요, 빈자리가 제법 찬 상태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빈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반주 없이 저의 그 생목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어찌랑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얼마 전에도 찬송가 272장 부르다가 제가 울컥했거든요. 그 가사가 막 이런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하면서 그 새벽 시간에 찬양하다가 울컥을 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영업 비밀을 더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바로 이 새벽 예배보다 더 즐거운 예배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 베란다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밤마다 잠을 잘 때든 언제든 간에요. 제 안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 즉시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식구들이 모두 다 잠든 밤에 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청승입니까? 여름에는 때때로 선풍기를 껴안고 기도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집 와보시면 베란다에 제가 잘 수 있도록 한살림이 차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서 회복되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요. 실상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본 적 없으면서 맨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척 하는 단계, 내지는 실상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당연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는 단계도 있어요. 자, 이것 좀 헷갈릴까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실상은 마음을 쏟아본 적도 없으면서도 마음을 쏟는 척 하는 단계.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마음을 쏟지 않는데도
당연히 마음을 쏟는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 특히 신앙의 연배가 오래될수록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그 어떤 단계인 것 같습니까? 자, 첫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법을 전혀 모르는 단계. 그 직분이 어떻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가끔씩 마음을 쏟는 단계. 뭐 그냥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쩌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거 받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수시로 마음을 쏟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아니, 쏟을 수밖에 없는 단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나간다고요? 예,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도 않으면서 쏟은 척 연기를 한다거나 나는 당연히 쏟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단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한나는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성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나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모두가 잠든 밤, 나만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의 순간, 사람이 어찌해줄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에 주님께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문득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 젊은 날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의 형편을 돕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었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자, 병원에 가서 만난 이 장로님은 극도의 통증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사람이 한 달 만에 완전히 상태가 변화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갑자기 그 고통의 와중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나 크고 괴로워서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신방을 다녀온 이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나도 언제가 때가 되어 육신이 병들고 바로 그 장로님처럼 지독한 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순간이 되게 되면 나는 그 고통의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내가 재산을 많이 읽어서 100평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그냥 그 침상에 누워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만 사람이 누워있으면 막 욕창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럼 그것도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의 순간 내가 의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죽을 때 그냥 짠 하고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자,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저절로. 자, 굳이 이렇듯 생사의 경경에 놓인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치과에 가서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막 갈고 막 그럴 때 아이씨 이러지 않나요? 손톱이 깨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인생에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자, 나 혼자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을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제사장 엘리와 면담하는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대제사장 엘리의 상태를 별로 좋지 못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자, 엘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무엇을 끊으라? 예, 술 좀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서 한잔하고 오셨나 봐요. 기분이 참 좋으시죠? 되게 지금 힘든데.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야, 저놈은 목사도 아니다.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순리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자, 어떻게 털어놓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가 어찌나 온유하고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엘리 앞에 화를 내지 않죠. 자, 도리어 자신이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의 원통함이 많아서라고 아주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내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되는데 그냥 딱 보고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한나의 처실로 인해서 한나는 정말로 이 엘리가 축복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홀히 여길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엘리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쉽사리 판단하거나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엘리의 발끈에서 밥상머리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말세가 왜 말세인 줄 아세요? 말세에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힘든 것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입만 열면 서로를 비방하며 원통한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풀지 않아서 말세가 말세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형편없는 저 사람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입만 열면 미운 소리를 했었고, 어쩌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지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뭐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루에도 복수하는 상상이 7번씩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행동들을 거절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요? 사실은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형편없는 사람이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흠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를 놓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를 날려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충분히 기도한 한나는 자신의 심령에 격분함과 원통함이 많다고 해서 엘리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모욕스럽고 화가 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건수를 잡은 상황에서도 너무나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잃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한나가 일생일대의 기도 응답을 듣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좁은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어쩌다 참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아주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비로소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이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았는데요. 자, 첫째, 한나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이끄시고 도우실 걸 믿습니다. 큰 범주 안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의 해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한나는 너무나 연약한 엘리 대제사장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한 태도를 간직함으로써 생명을 누렸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무나 큰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